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인 갈증을 풀어드릴 깊이 있는 분석.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재물과 신앙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좀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돈과 믿음의 관계, 성경은 과연 어떤 통찰을 줄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흥미로운 질문에 답을 좀 찾아보려고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경제 윤리에 대한 논문도 있고요. 또 FSB 서평, 개인 재무 관리에 대한 연구, 그리고 요즘 좀 이야기가 나오는 번영신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글들까지 좀 다양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 있는 지혜들을 잘 모아서 성경이 재물, 가난, 또 청지기직,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그 핵심 메시지를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해보죠. 우선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성경에요. 돈이나 재물에 대한 구절이 무려 235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FSB 서평에 나온 내용인데 예수님 비유 중에도 재물 관련 이야기가 엄청 많고요. 네. 왜 이렇게까지 재물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그냥 중요하다, 이걸 넘어서는 빈도인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물론 재물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FSB 서평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지적해요. 바로 이 재물 문제에서 인간이 유독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엇나가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요? 그렇죠. 계속 강조하는 건 어쩌면 우리 안에 탐욕이나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좀 비춰주는 거울 같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소유권 개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내 거라는 개념이요. 바로 그겁니다. 성경의 대전제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거든요. 정재우 목사님 논문에서도 강조하듯이 특히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상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죠. 네, 레위기 말씀이죠. 맞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분배 방식이나 또 열왕기상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같은 걸 보면 더 분명해져요. 왕이라도 함부로 개인의 땅을 떼앗을 수 없었던 건 그 땅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은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즉 청지기라는 관점입니다. 청지기, 스튜어드십. 아, 이 개념이 정말 핵심이네요. 근데 이 청지기라는 게 단순히 내 돈, 내 재산 잘 관리하는 것, 그 이상인 것 같아요. FSB 서평에 나온 그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좀 흥미롭던데요. 아, 네, 맞아요. 오이코노미아. 원래는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직무를 뜻했는데 이게 오늘날 경제, 이코노미 단어의 어원이 됐죠. FSB 서평에서는 바로 그럼을 짚으면서 성경적 청지기직은 단순히 개인 재산 관리를 넘어선다고 설명해요. 훨씬 넓은 의미군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 그러니까 시간, 재능, 자원, 심지어는 공동체의 자산이나 환경까지 다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책임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창조 세계를 돌보는 책임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죠. 와, 생각보다 훨씬 깊네요. 근데 또 동시에 성경은 재물이 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개인 재무관리 논문에서도 잠언 구절들을 인용하던데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요. 그렇죠. 솔로몬의 부도 그렇고요. 네,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복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한 형태로 인정하기도 하죠. 중요한 건 그 재물이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잊지 않는 거예요. 아,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 네, 개인 재무관리 논문에서 인용한 잠언 말씀들처럼 지혜와 의로운 삶이 부와 명예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잠 3점 16, 17, 8점 18 등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죠. 바로 여기서 다시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복으로 주어진 재물조차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할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결국 재물이 있냐 없냐보다 그걸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네요. 여기서 각 예수님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 6.24.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FSB 서평이나 다른 글에서도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딤전 6.10. 근데 이게 부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돈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가진 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뭘 두느냐의 문제거든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재물에 대한 염려나 집착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비유처럼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네, 맞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 돈 걱정이 앞선다는 건 어쩌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믿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돈의 유혹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데. 자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해요. 10가지 부의 원리 글에서는 빌립보서 4장의 바울 고백을 예로 들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그 고백이요. 아,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자유? 그렇죠. 바울의 만족과 안정감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돈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도구일 뿐이다. 이런 인식이 딱 자리 잡힐 때 비로소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도 있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재물 얻을 능력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청지리 관점에서 보면요. 이것도 역시 청지기적 책임과 분리해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단순히 개인의 부를 쌓는 걸 넘어선다는 거죠. 그 10가지 부의 원리글을 보면 이 능력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부지런함, 잠언에 정말 많이 나오죠.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하는 지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혁신성, 그리고 맡은 일에 대한 충성됨, 이런 덕목들이요. 아,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이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성실하게 발휘하는 삶의 태도에 가깝죠. 그리고 이렇게 얻은 재물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함께 갈 때 비로소 성경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성경은 사회적 책임,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정말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재호 목사님 논문을 보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이런 메시지가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더라고요. 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 의무로 규정해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구체적인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려고 했죠. 예를 들면 어떤 제도들이 있었나요? 대표적인 게 추수할 때 밭의 일부를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게 한 이삭 줍기, 근린행 규정 같은 거요. 신명기에 나오죠. 또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는 안식년 제도나 50년마다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서 부의 집증을 막고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줬던 희년 제도, 레위기 25장에 자세히 나오고요. 신현제도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렇죠. 그 시대 기준으로 보면 정말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사회 구조 안에 정의를 구현하려는 시도였다는 거죠. 그런 제도들 뒤에는 어떤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약자 보호를 강조하셨을까요? 정재우 목사님 논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관심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시편 말씀이죠. 둘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등하게 존엄하고 기본적인 생존과 번영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상입니다. 가난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셋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물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샬롬, 즉 온전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인식이고요. 아, 그래서 재물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거나 착취적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죠.
예수님의 경제윤리 역시 이런 구략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나눔과 섬김,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셨고요. 이게 바로 경제정의의 성경적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원리들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복잡한 사회 문제들, 예를 들어 정 목사님 논문에서 지적된 극심한 주거불평등이나 공공임대주택 부족 문제, 아니면 점점 심해지는 경제 양극화 현상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시대의 해법을 지금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근본 정신은 여전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정재호 목사님 논문은 성경의 토지사상,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희년 정신에 주목하는데요. 네, 현대사회에서 땅값이 오르는 건 대부분 개인의 노력보다는 사회 기반 시설 투자나 인구 증가 같은 사회 공동의 노력의 결과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오르니까요.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네. 그렇다면 이 불로소득의 일부를 걷어서 사회 전체의 이익, 예를 들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성경적 경제정의의 정신에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순수하고 그걸 공공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자는 취지인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가 어떤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정의 원칙을 오늘날 문제에 적용하려는 하나의 고민, 그 자료에 담긴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성경의 가르침이 단순히 개인의 경건 생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통찰과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이죠.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으로 가볼게요. 빚 문제입니다. 살면서 빚을 전혀 안 지고 살기는 참 어려운데 성경은 빚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성경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자체를 죄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하죠. 10가지 부의 원리글에서도 나오듯이 같은 민족,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해요. 아, 출애굽기나 신명기 말씀이군요. 네, 착취를 막고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의도였겠죠. 반면에 빌린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할 책임으로 강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시편에서는 악인은 꾸고 갚지 않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고 하면서 빚 안 갚는 걸 악인의 특징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10가지 부의 원리글을 보면 좀 흥미로운 게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활용한 투자 개념도 청지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나 삭개오 이야기 같은 걸 근거로 들면서요. 네,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청지기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자원을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도 책임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인 거죠. 문화 비유의 핵심은 충성됨과 적극적인 활용이었으니까요. 아, 그렇다고 무분별한 빚이나 투기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가정재정 활용 글에서는 여전히 빚 없는 셈을 지향해야 하고 특히 신용카드 남용이나 그로 인한 빚의 악순환을 아주 강하게 경고해요. 빚은 정말 신중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명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활용해야 할 도구이지 삶을 묶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저축이나 투자는 어떤가요? 개인 재무관리 논문을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재정 활동을 그냥 믿음과는 별개인 세속적인 일로 보거나 심지어 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는데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저축과 투자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청지기적 책임의 중요한 일부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 개인 재무관리 논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개미처럼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맡긴 돈을 불린 종들을 칭찬했고요. 중요한 건 역시 그 동기와 방식입니다. 목적이 단순히 내 욕심 채우기나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 이웃사랑 실천, 미래의 필요 대비 같은 선한 청지기적 목표에 있어야 하고요. 과정도 중요하겠네요. 물론이죠. 과정 역시 정직하고 공의로운 방법, 기독교 윤리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착취적인 사업이나 비윤리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건 청지기 원칙에 어긋나겠죠. 단기 시세 차익만 노리는 투기나 도박과는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요. 그리고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우리의 진짜 보물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재정 활동이 하늘의 가책을 추구하는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교회 안팎에서 좀 논란이 되기도 하는 번영 신학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에큐메니안 글 같은 데서 소개된 것처럼 믿음이 좋으면 뭐 사업도 잘 되고 부자가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흐름이잖아요. 네, 소위 프로스페리티 고스펠이라고 하죠. 록델러나 카네기 같은 부자들의 신앙이 언급되기도 하고 로버트 슐러 목사의 적극적 사고방식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특히 에큐메니안 글이나 FSB 서평 같은 경우는 이 번영 신학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균형 있게 보지 못하고 특정 구절들만 맥락에서 떼어내서 좀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이에요. 성경이 믿는 사람에게 꼭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고난, 핍박,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더 자주 이야기하셨잖아요. 또 번영 신학이 개인의 성공이나 부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동체성, 사회정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좀 소홀히 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도 아주 강하게 나오고요. 맞습니다. 번영신학은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자신의 부를 신앙적으로 정당화해주고 안심시켜주는 어쩌면 좀 매력적인 논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하거나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식의 낙인을 찍고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좌절감을 줄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사회 구조적인 불이나 불평등 문제를 개인의 신앙 문제로 축소시켜서 정의를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는 거고요. 네, FSB 서평에서도 강조하듯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건 재물이 많냐 적냐, 성공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느냐 하는 그 삶의 태도와 과정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안에서 내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이 재물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현실적이면서도 깊이 있고 또 다층적인 시각을 제공하는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재물 자체는 악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이자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순간 위험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네. 그리고 진정한 부유함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맡겨진 것에 대한 책임감 있는 청지기적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정의, 특히 약자를 향한 정의를 삶의 우선순위에 둘 때 발견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의 삶에 좀 깊은 울림과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복잡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개인적인 재정관리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불이나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관심을 외면하지 않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좀 균형 있게 실천하는 그런 온전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단순히 돈을 사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또 길을 찾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진지한 여정이 시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